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목소리가 뭘 원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뭐에 대한 천국? 복음? 어떤 복음? 예수? 어떤 예수?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글자만 알지 진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 복된 소식이고 뭔지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루시면서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8장이 뭐냐면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한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8장, 9장, 10장이 이 세 개가 시리즈로서 예수님의 한탄으로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고 뭘 믿고 또 내가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따라 해야 돼요? 다 알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해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뜻을 100% 알아들은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으면 딴 사람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기 원하는 것을 다 얘기했지만 못 알아먹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니까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그 의미였구나 하고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그 의미를 몰랐던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때 깨달아서 거침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설교할 때 제가 말씀하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로마보다 더 강대국이 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처럼 훌륭한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이것만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또 해결해 주고 싶은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 어차피 다 망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다 죽어. 다 죽어. 이 땅에서 돈 많든 권세 많든 무조건 다 끝나. 죽음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잊고 살고 싶어. 외면해도 와. 막상 당하면 막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피할 수가 없는 게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이라는 무서운 것.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잘 실감이 안 나죠. 왜냐하면 죽는 사람을 많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죽는 사람이 온 가족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집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시름 앓고 그러다 돌아가시고, 옆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는 친척들 돌아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항상 옆에서 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는 장면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 죽어가는 분들이 병원에 있어요. 죽어가는 장면 못 보게 방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의사들이 막아요. 그래서 몰라. 죽는 거에서 나중에 보면은 죽은 시체도 잘 안 보여줘요. 나중에 다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당의사들이 다 해. 옛날에 가족들이 했어요. 장의사들이 아닌 시체 염 뜨고 염하고 이렇게 옷 입히고 배로 감싸고 이러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못 봐. 이게 뭐냐면 죽음하고 점점 우리가 단절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죽음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육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받아야 될 것이 내 영혼이고 복음은 내 영혼을 위한 복음인 것이고, 이게 주야. 육체는 그 다음이고. 그래서 가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막힌 죄를 찾아야 되고 죄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해결돼야 내가 인생을 어차피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가는 거지. 해결하지 못하면 육신도 죽고 내 영혼은 더 무서운 지옥으로 가고, 성경에 한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했을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다 그냥 좋은 얘기,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더라, 고쳐 주셨더라, 살리셨더라, 야 박수,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뭘 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당신이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 하늘로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그 증거를 내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답한 거야. 그냥 봐도 모르냐? 그게 이제 8장 내용이에요. 그 너희들이 봐도 모르지만 너희들이 진짜 봐야 될 곳이 있다. 어디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봐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 듣지만은 예수 피, 대속의 은혜 이거 사람들이 무감각해. 이게 뭘 위한 건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막힌 교회담을 허물게 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해 주신 사건이라는 걸 알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게 빵 보이지. 안 그러면 그냥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요. 성탄절하고 똑같이 보여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드라큘라나 귀신은 십자가 목걸이 되면 도망가 이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봐야 될 거.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장의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봐야 된다. 그게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서 온 표적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9장은 뭐냐? 9장 보겠습니다. 9장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 보았냐?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탄. 8장은 다 한탄이야. 야, 그렇게 모르냐? 이렇게 보이던데 이거 봤잖아. 몰라. 봤잖아. 내가 이제 왜 온 줄 아냐? 나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그것을 봐야 돼. 이게 바로 진짜 봐야 될 곳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9장은 이제 다 읽어볼게요. 9장 또 읽어주세요. 9장부터.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본다라는 말이 있죠. 진짜 보는 거, 진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진짜 볼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무서운 심판과 구원이야. 그래서 잘 봐야 돼. 이 심판은 나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죄에 대한 심판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의 심판도 있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약속이야. 하나님 나라 하면은 뭐예요? 달라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한 사람은 다 심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천국 가는.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 나라라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 말은 심판과 구원을 네가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그 현장을 볼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우리는 다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겠지라고 하지만 이미 이 땅에서 믿는 자는 이미 심판,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믿지 않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봐서 믿지 않는 자는 저렇게 십자가에 잔인한 고난처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지옥 가서 그 고통 당하는 것이고 믿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밑에 썼죠? 보지 못하는 자들 탄식했던 8장 하지만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뭘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더라.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뭐냐? 죽기 전에 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는데 벌써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다 지금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못 보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심판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 없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약속이 되게 중요해요. 혹시 그거 생각나요? 여리고에서 정탐꾼이 2명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숨겨줬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기생 라합에게 얘기했죠. 우리가 나중에 와서 무너질 때 집에다가 빨간 줄을 달아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미 구원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약속대로 막 여리고성이 돌고 뺑뺑 돌아가고 무너질 때 빨간색 그 띠를 냈을 때 그 집은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약속 가진 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약속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게 안 이룰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래서 보는 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2절부터 읽어주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희어졌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시각적인 효과지 이거 영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야. 거룩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면 여러분들 하얘, 새하얀데 여러분이 진흙밭에서 밖에서 막 이렇게 비 오는데, 오늘 눈 왔죠? 진흙구덩이에 밟고 있는데 새하얀데 들어가려면 여러분 담대하게 막 들어갈 수 있을까? 미친 사람은 들어가겠지만 웬만큼 있는 사람은 깨끗한데 내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게 주물주물해요.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안 그래 여러분들? 항상 집안이 그냥 돼지 우리처럼 그냥 지저분하니까 이런 경험이 없겠죠, 그렇죠? 깨끗하게 살면 깨끗하고 하얀 곳, 그곳에 내가 만약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더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려면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뭐냐면 여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게 이제 거룩이에요. 거룩의 단어는 죄가 없다는 뜻이고,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죄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고개를 못 들어. 모세가 맨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무서워서 막 벌벌 떨어.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막 나요.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막 못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못 보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 수 없는 것은 이미 알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그 얘기야. 그 얘기. 지금 희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거룩한 광채가 이제 제자들이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읽어주세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모세가 예언을 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선지자처럼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 이 대표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선지자 율법과 함께 있느냐?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찾아라라는 것이고, 선지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인간들 향해 하나님은 너희들이 빨리 죄를 찾아서 살려달라고 해.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예? 나는 뭐 죄가 없는데 이 사람 하나님 옆에 가면 나는 없다고 할지라도 다 드러나요. 벌벌 떨려. 나 죄 없어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고집일 뿐이지 진짜로 안에서 내 양심이 소리를 못 쳐요. 나 깨끗해요. 내가 흠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도 죽음을 보면 두려운 이유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엘리야 모세와 함께 있다. 그럼 예수님은 뭐냐? 그러한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죠. 폐하로운 분이 아니라 그랬죠. 온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의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예수님, 세 명이 이렇게 딱 진짜 이 땅에 계속 있어갖고 막 같이 몰려다니면 셋이, 예수님 혼자 다녔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보면서 오 하면서 더 열광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과 함께 예수님이 셋이서 그냥 이적을 막 베풀면 막 엄청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터작 부서 이 땅에서 우리랑 같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지상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거룩한 예수님 앞에 뭔 얘기할지 모르고 그냥 내 생각만 그냥 주절주절 내미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막 무조건 말을 뱉는 거예요. 무섭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났다 그랬죠. 광채 앞에 거룩한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변하신 예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의 영적인 모습이 보이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안 무섭죠? 예수님 만났는데 안 무섭지? 가짜야. 아세요? 진짜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꿈에 만나면은 고개 못 들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이렇게 미혹하게 돼. 꼭 예수님은 뭐냐? 긴 머리에, 그렇죠? 갈색 머리에, 그렇죠? 오뚜간 코에, 그렇죠?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꿈에 혹시 그런 예수님 나오면 가짜입니다. 예수 그렇게 안 생겼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어. 그 광채 앞에 우리는 눈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 예수님 음성은 들을 수 있어. 하지만
모습을 보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내 반응이 어떡하지 하고 두렵고 떨리고 죄에 대한 심판, 그건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신 건데 그거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무슨 말 할지 모를 정도로.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하늘에 났던 소리죠?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딱 올라올 때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그렇죠?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네, 읽어주세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지만 경험했지만 진짜 본 게 뭔지 몰라. 진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보려면 언제 알아야 되냐? 진짜 봐야 될 거 본 다음에 과거를 봐야 돼. 예수님께서 그때 왜 그러셨는데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봐도 얘기해도 모르니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진짜 봐야 될 거죠. 진짜 보고 하고 깨달을 그때까지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고 아직 몰라요. 제가 썼죠. 진짜 봐야 할 표적이 뭐냐? 앞장에 8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온 서기관들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 표적을 십자가에서 봐야 돼. 그거 볼 때까지는 몰라. 그게 뭔 뜻이냐? 제자들은 하나도 몰라요 지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게 보면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항상 얘기했어요. 뭐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고? 엘리야 온다고 얘기했죠. 한번 누가복음 1장 17절 읽어주세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게 침례 요한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침례 요한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 뭘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침례 요한이 올 것이다. 그건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건 왜 그걸 모르냐? 성경에서는 인자가 메시아가 고난받고 너희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멸시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해? 왜 얘기 안 해요? 그들의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냥 이미 고정관념이 확 바뀌었어.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다. 그게 콕 박혀가지고 성경에 써있는 거 침례 요한이 그렇다는 건 인정하면서 성경에 침례에 대한 예언 그건 네가 다 서기관들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왜 그리스도가 너 진짜 그리스도가 와서 멸시받고 고난받는 그건 왜 읽으려고 하지 않아? 왜 보려고 하지 않아? 왜 그거 믿으려고 하지 않아? 지금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죠? 이야 그것만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성탄절날 태어나신 거 그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마국간에 태어나서 이제 육체를 거기 태어나실 때 한 얘기가 다 뭐예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그렇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고 다 왜 그건 알지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다음 그리스도다라고 했지만 성경에 써 있는 우리 죄를 대신 죽을 대속물로서 고난받고 죽는다는 거 왜 그거 안 보냐? 오늘날은 뭐예요? 너희들이 성탄절을 그렇게 기뻐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둘은 사랑 아니잖아. 남녀간의 사랑, 육신적으로 사랑 그거 아니잖아. 우리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죽으신 그 사랑. 왜 그건 왜 얘기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무슨 얘기 알겠어요, 지금? 제 말뜻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데, 말씀이 자꾸 사라지고, 내 의도, 내 원하는 거, 내 소망과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걸로 그냥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 그죠?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산타크로스가 돼가지고 선물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한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시편 118편, 이사야 53장 이거 이제 뒤에 또 할 거예요. 요거 잘 한번 시편 118편 22절, 이사야서 53장 여러분이 잘 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야. 네, 읽어주세요.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건축자가 필요 없다고 버린 것처럼 예수님 버림받는다는 얘기고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분명히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3절 위에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엘리야와 침례 요한도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시니라. 기록된 바와 사람이 임의로 대우하느라 하시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헤롯한테 죽었죠? 예, 이렇게 된 거. 그래서 결국 뭐냐? 진짜 너희들이 지금 막 변호사에서 이 표적 봤지? 너희 봐도 몰라. 진짜 뭘 본 다음에 이걸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렇죠? 그 후에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한 장면이 변화산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변화됐어요 박수 짝짝짝 이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뭐냐? 너 지금 봐도 몰라. 내가 지금 이렇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변화된 거 내가 도대체 모세와 엘리야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과거 유대인 구약에 보면 너희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그 뜻 내가 정말 이루러 왔는데 이 뜻이 뭐냐? 너희가 나중에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되면 네가 이게 뭔 장면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왜 모세랑 있었는지 엘리야가 있었는지 내가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이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8장에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4절 읽어주세요. 저희가 이에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막 변론했다 그랬죠. 큰 무리들하고 변론 무슨 얘기를 했을까 가만 생각해봐. 앞에서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서기관들이 있고 무리가 있어요. 이 벙어리 걸린 아들을 가진 사람은 이 아들을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예수님 제자들인데 사람들 데려왔을 거고 거기 서기관들이 있을 거고 또 여기 누가 있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변론했을까요? 생각을 해. 앞에 있는 내용 여태까지 1장부터 8장까지 봤죠? 거기에 나온 내용 갖고 한번 추측을 해봐. 야, 뭐라고요?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왔어. 그럼 서로 막 들은 거예요. 그때 귀신이 소리쳤잖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으면 그 말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고쳐줄 거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딱 서기관들은 또 뭐라 그랬을까요? 앞에 나오잖아요. 서기관들이 예수님 친척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 조카, 너희 사촌, 저 귀신 떴는 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서로, 야, 귀신이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뭔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은 변론의 내용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아니면 마귀가 하는 일이냐. 서기관들은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 입고 하는 거다. 예수님 안 믿어버리니까. 무리들은 아닌데 내가 들었는데 귀신 떠나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던데. 막 변론하면서 있을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서 쌓아가면은 마가복음 내용이 뭔 얘기를 하는지 다 알 수 있어. 추측할 수 있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언어 영역 잘 볼 수 있어. 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연습을 안 했지 다 연습하면 볼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추론하고 종합해서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 영역에도 추론 문제 넣으면 막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할 수 있어 추론 돼. 이처럼
앞에 내용을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웅냥냥 하는데 17절 읽어주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거 봐봐요. 무리 중에 하나, 그 벙어리 들린 아버지, 그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내 아들 고쳐달라는 거죠. 뭐 귀신이 하는지 뭐야 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지 관심이 없어. 내 아들만 고쳐달라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당신이 귀신 바알심을 이용하는지. 문제를 보면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오버할게요. 오버. 내용은 없지만은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제 사견이야. 성경 있는 게 아니라. 사경이 아니라, 왜냐하면 뒤에 뭐라 했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병 고치러 왔어.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받으려고 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어. 그러다가 이제 병 고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 찾아온 사람 많아요. 물론 우리 새내기들도 별로 관심 없죠. 예수님이 누군지. 태어날 때부터 연습용에 다녔고 맨날 듣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난 몰라요. 추론도 안 하고 예수님의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안 하잖아. 그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왜 그랬지? 이런 말 생각 안 하잖아.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의심하면 안 돼. 도마처럼 의심하면 안 돼.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 근데 아마 그 뒤에 내문백이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했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다 보여주고 내가 도대체 누군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잖아. 예수님은 이 앞에 누구예요? 모세하고 누구예요? 엘리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귀신 떠날 때 귀신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요. 또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신 분인데 그런 건 몰라. 뭐만? 병만 고쳐주세요. 또 내 아들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아직도 모르냐? 예수님이 답답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보여주고 언제까지 말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내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로서 또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로서 너에게 했던 거 왜 들으려고 하지 않냐? 왜 알려고 하지? 믿으려고. 진짜 믿어야 할 게 뭔지 모르냐 이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게, 내가 왜 왔는지 설명했는데도 모르겠지? 이 믿음 없는 세대야. 탄식하는 거야. 답답해. 이 키포인트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 데려와라. 그래서 병원 들린 애들 데려오라 그랬죠. 20절 읽어주세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빠의 얘기가 뭐예요? 아빠의 얘기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의 뉘앙스가 여러분들은 뭐예요? 뭐예요?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런 뉘앙스 아닌가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으시니 라고 했겠죠. 그렇죠? 할 수 있으시니 맨 앞에 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누가 나오죠? 1장 맨 마지막에 문둥병자가 나오나요? 예? 중풍병자가 나오나요? 까먹었네. 소경이 나오나? 문둥병자가 나오죠? 1장 맨 처음에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딱 왔을 때 한 얘기가 뭐였어요? 여기서 한번 봐봐. 1장 40절에 뭐라고 했나? 1장 40절 문둥병자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원하시면 그게 뭐예요? 당신은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믿음의 고백이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뭔가 이 뉘앙스가 틀리죠? 원하시면 아니죠. 믿는 게 아니죠? 혹시 되면 있죠? 우리 불쌍히 여기서는 맞았어. 근데 뭐냐? 이게 틀린 거야. 원하시면 이게 믿음이 없는 표현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막 큰 소리로 탄식하시죠. 2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탄식할 일이야.
왜 믿음 없는 것을 가지고 탄식하시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 앞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추론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답답한 거는 믿음이 없는 걸 가지고 답답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되는데 원한다고 해야지.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날 인정해야지. 이렇게 탄식하죠. 그때 그 아비가 소리 질러서 얘기합니다. 24절 읽어주세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뭐 할 수 있거든 할 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대하는 뭐예요?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요. 믿어야지.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버지가 믿습니다. 예, 믿어. 나의 믿음 없는 것, 믿음 없는 것까지 도와달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막 은혜 받아 은혜 충만한데 갑자기 은혜가 쑥 다운됐어.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다 뚝 다운됐어.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이것도 도와달라고 해야 돼.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믿음 없는 믿음도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믿음 있는 모습인데 믿음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기도 내용이 기도할 힘이 없어. 더 기도해야지. 기도할 힘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가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앞에 제가 뭐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기도는 그냥 막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믿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맥상 이 기도 앞에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미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탄식하죠. 믿음 없는 탄식이 지금 2번 나왔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야,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음을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0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 예고하시죠? 읽어주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왜 무서워해요? 믿음이 없어서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지금 9장은 계속 지금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왜 이렇게 못 믿냐? 제자들도 못 믿고 있어요. 그렇죠?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누가 크냐 이 말은 예수님의 누가 수제자냐 이거고 예수님한테 누가 제일 신임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또 뭐예요? 누가 나중에 예수님한테서 큰 벼슬 받을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하고 친해야지 큰 개국 공신해 갖고 뭐라도 이제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따지는 거예요. 3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했죠.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다 봐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 이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이 말은 그 믿음으로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얘기할 그 당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마가가 기록할 때는 이게 내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의미가 틀려요.
듣는 사람의 의미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은 이 뜻이 뭔지 몰랐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썼을 때. 근데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뭔지를 알아. 그렇죠?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렇죠? 알고 하나님 뜻대로 뭐예요? 이렇게 어린아이 영접하라, 이 말은 뭐 이렇게 섬겨라 그 말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기준이야, 기준.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이름으로 그 뜻을 가지고 영접하면, 그 뜻을 가지고 섬기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런 상관없이 불쌍하니까 내가 쟤 뭐 먹여줘야겠다, 불쌍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기부해야겠다, 이런 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뭐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이렇게 퉁 하는 게 아니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섬기고 그래야지. 그거 아니면,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믿음이야. 그냥 예수님의 이름, 그냥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이렇게 섬겨야지. 그 상관없이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나가는 그지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냥합니다 그러고 하면 그 사람 영혼 살리고 그 사람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걸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영접하는 게 뭐예요? 그가 죄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영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이거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봐도 몰라. 똑같아요. 예수님 제자라고 똑같아. 예?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하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면 좋고 이런 수준이야. 이런 수준. 하나님이 당신 복 주시면 좋고 말고 진짜 주셔야 될 복은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마귀의 계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하신 일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인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예수 이름 막 남용하면 그거는 인본주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러가 상관, 영혼 구원해.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우리가 기부하고 착한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육신도 이렇게 불쌍한데 그 영혼은 제발 복받았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부하고 쌀도 나누고 불우한 이웃도 돕고 성도 간에 서로 돕는 거지. 그냥 불쌍해서 그냥 내 주머니에 털어서 안 쓸어서 하면은 그건 인본주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오용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에 맨 조건, 우리가 착한 일하고, 맞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또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준 법도 잘 지켜야 되고, 이 모든 근원이 뭐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것이고 내가 죄사함 받은 내가 너무 흑인에 이렇게 섬기는 거지.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인륜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의해서 성탄절이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 나눠주고 동냥하면 내 마음이 뿌듯하죠. 그런 뿌듯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내 의를 주장하는 거야. 난 뿌듯해서 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도와주는 거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선량한 의식과 내 안에 있는 양심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내놓을 건 뭐냐? 나 그렇게 했잖아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야?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천진만물을 주신 은혜, 죄 사함에 그 은혜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는 거, 저 사람 내가 그 은혜를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부하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 자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하나님 거 나눠주는데 왜 내가 그걸 가지고서 내 거 나눠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 건데.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38절 읽어주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또 이름 얘기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름이라는 거. 지금은 이 쏙 들어가서 예수님 상황에서는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 사람들은 몰라. 근데 마가가 쓸 때는 듣는 교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알아야 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처럼 멍하니 그냥 그 이름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야.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피의 공로에 감사해서 은혜에 젖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읽는 게 아니에요. 예, 마가복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어. 그 사람들의 믿음이 확실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 그다음 읽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 말에 믿음인 자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죠. 예, 지금 마가가 쓴 거야. 읽는 사람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예, 여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의 관점이 있고 마가가 쓸 당시에 독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린 독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직 그 당시 사람들 이 얘기 뭔지 몰라.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중에 제자들이 그때 그 말씀하셨어.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제가 믿는 여기에다가 저 위에 있는 내 이름 얘기했죠? 나를 믿는 소자죠? 나를 믿는 소자에게 실족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서로 이렇게 실족하고 잃어버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의 범죄는 뭐냐? 믿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범죄입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죄에 졌으니까가 아니라 특별한 죄에 대해서 그렇죠?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시험 들게 하고 교회에 믿음이 없게 만드는 거. 그다음 읽어주세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경에 없는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참 궁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추론하라고 주셔요. 추론하고 여기 보면은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발이 범죄하거든, 네 눈이 범죄하거든. 그 사이사이에 두 개가 빵꾸가 똥 나 있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써 있을까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후렴구가 빠졌다는 거지. 후렴구가 뭐냐? 48절에서 50절. 네 지옥에 대한 설명이 지금 요 빈칸에 없음에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강조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요? 균아 이해가? 안 가지? 내가 한번 읽어볼게. 잘 봐봐. 43절부터 읽어볼게. 잘 봐봐. 네가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 나오니라. 없음. 거기다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 다음에 45절.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 나으니라. 다시 지옥에 대한 설명.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고 그렇게 반복된다고. 반복된 걸 이렇게 이게 없음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추론이 있어요. 뭐냐? 왜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게 손과 발과 눈만 있겠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손과 발과 눈 말고 말로 실족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내가 만약에 다른 거, 만약 네 혀가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 한번 예측을 해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수동적으로 읽어요. 있으면 믿고 아니면 말고. 왜 그 말씀하셨을까를 생각 안 해. 어떤 심정으로 그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안 하니까는 성경을 읽었을 때 없음이나 이런 거 나오면 별로 생각 안 해. 그런가 보지 해. 그건 궁금해야 돼. 아니 없음에다 뭐가 넣었을까? 뭐가 있길래 없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문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옥에 대한 강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눈, 손, 또 발, 요거 말고 다른 신체의 어떤 남을 실족시킬 수 있는 혀, 만약에 혀 뽑아버려라! 또 뭐가 있을까요? 눈, 손, 발, 혀, 남을 실족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가 없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후렴구가 아닐까, 후렴처럼 이게 반복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막 있겠지. 괜히 그냥 옆에서 뭐요, 악한 마음, 이 마음이 심장을 도려버려라 몰릴 수도 있고, 뭐든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좀 적극적으로 읽어요. 의도를 생각해가면서 그냥 쭉 읽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심정에 무슨 말씀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뭐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이 지옥 얘기한 게 뭐예요? 어떤 죄? 어떤 죄? 나를 믿는 소자나 실족해 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들끼리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서 함께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빨간색 그 문단 끝에 썼죠? 나를 믿는, 이게 뭐냐?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는 자, 소자를, 나를 믿는 소자를 실족해 함.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실족해 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는 자끼리 서로 화목해야지. 풍청충청 싸우면 안 돼요. 대청 싸우면 안 되고, 쟤네부 우리부 싸우면 안 되고,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영접하고,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 왜냐? 이 사람 뭐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 우리 다 예수 피값이야. 저 사람 무시하면 내가 예수 피값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딱 서로 예수 피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지금 얘기한. 그렇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계속 들이대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 믿음에 대한 탄식도 하시고, 그래서 9장의 내용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믿음 없음을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신 그 주의 이름을 내가 분명히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 주님도 섬기는 거, 그거 없으면 탄식하는 게 9장입니다. 그 믿음 가지려면 뭘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 믿음 가지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고난받으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셨는지, 왜 죽었는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는지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대속물이 되셨다는 그걸 분명히 인정하고 믿는, 이 믿음이 없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9장은 그래서 그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죠. 서로 영접하고 섬겨가면서. 그게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습 내용, 9장 복습, 탄식. 8장은 보지 못해. 예수님이 주신 표적이 뭔지 몰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믿음이 없어. 그 믿음, 너 믿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읽겠어요. 10장. 10장은 뭘까요? 아까 봐야 된다. 볼자, 보는 거 표석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 믿음 했어요. 그 다음 뭔지 보겠습니다. 10장. 한번 이혼에 대한 가르침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는 가버나움입니다. 9장의 내용이 가버나움이었어요. 9장 처음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전례대로 뭘 가르쳤을까요?
아빠 1장부터 쭉 봐봐.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뭐가 있었을까? 해보세요.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갖고 또 뭐예요? 야, 마음이 중요해. 외식하지 마. 마음이 중요해. 그렇죠? 외식하지 마. 그 얘기 가르치셨겠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된대. 성경에 써 있어, 균아. 괜찮아. 이혼해도 된대. 모세가 이혼해도 된대. 이혼해도 돼? 돼. 우리 현빈이? 누구더라 이름 까먹었다. 현빈이 맞지? 왜 이혼해도 돼? 모세가 된대. 보자. 그래, 보자. 잘 알았어요. 보면은 24장 1절 신명기에 써 있어. 신명기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아니하거든 했죠.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고 그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읽어주세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낼 것이요. 써있네. 그치? 이혼해도 된대.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이혼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뭐야? 성경에서 된다는데.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5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괜찮아. 예수님은 뭐라 그래? 할애하지 말래 이혼. 근데 아까 된다 하라 그랬잖아. 그나 하지 말래. 괜찮아. 뭔 얘기야? 우리는 성경의 배경을 모르죠. 성경의 배경을 내가 설명해 줄게요. 24장에 있던 배경이 뭐냐면은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은 경제력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아빠가 돈을 벌고 아빠가 농사지고 아빠가 이제 경제력을 가지고 딸들을 키우고 와이프를 키우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경제력을 책임져 주는 거지 남편이 방치하면 그냥 죽는 거야. 뭔 얘기인지 모르지. 옛날엔 일부 닫혀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권위가 되게 높고 여자의 권위가 낮았어. 지금 뭐 페미니즘 세상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절대적인 노동력으로 농사져야 되고 사냥해야 되고 남자가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경제력과 생존권을 갖고 있는데 이 남자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여기 나온 것처럼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씨 보기 전에 이 순결이 깨지고 지금이야 이거 말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거룩해야 되잖아요. 간음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근데 시집 왔는데 그때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머나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딴 남자들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 특별히 새내기들은 대학생들은 순결 잘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 신랑 신부 꼭 한 몸으로 맞는 거지. 이 몸에 찢었다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구약 말씀을 듣고 이제 샀던 유대인들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는 모세가 어떻게 했냐? 그 남자가 어떻게 했냐? 기분이 나쁜 거야. 남자가 기분 나쁘고 막 속상하고. 그래서 뭐냐? 그 여자를 안 돌봐. 그러고 안 돌봐. 그게 뭐냐? 경제력으로 먹고 살 걸 책임을 안 주죠. 학대.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 여기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그게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말이 좋아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미워하고 막 눈에 보기 싫고 막 남자가 막 분이 나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막 상대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뭐야? 그냥 뭐 부엌 가서 이렇게 먹는다고 상대랑 쫓겨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 여자 불쌍하지 않냐?
차라리 원래 집으로 돌려보내고 결혼 안 한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잖아요. 그렇죠? 죄가, 그 여자가 지은 죄가 집에 와서 죄가 돼서 그 남편과도 사이가, 남편이 막 학대하는 죄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남편은 이혼서 써줘, 여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악용해. 근데 이거를 악용해, 유대인들이. 어떻게?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수치되는 일이 없는데 누명을 씌워. 가짜 누명을 씌우고 가짜로 이러면서 이자를 막 홀대하고, 이 여자가 그냥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모세가 뭐냐? 그렇게 합리화시 악을 악으로 만들고 악이 알을 낳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차라리 이혼증을 써주고 둘이 이렇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하여튼 이런 일 이렇게 끊어라.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악에서 악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걸 이용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도 이걸 이용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너희들이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왜 완악했냐? 그 여자가 부정하다고 남자가 학대하고 미워하고, 더 나가서 누명도 씌워가면서 그 여자를 홀대하고, 차라리 그러면 이혼증서 써서 이렇게 더 큰 악을 막아라라고 쓰여진 거야. 원래는 그렇게 써있죠. 그냥. 근데 창조시로부터 써있죠. 창조시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세율법이 다 그 안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상황에 맞게 악한 일이 안 생기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들, 모세율법이 그렇게 써 있어서 이혼했는데 이게 뭐에 나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완악해서 얼마나 못됐으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뭐냐? 상황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죠.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오죠? 10절부터 읽어주세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예수님, 그러면 모세가 한 얘기는 그럼 완악한 거니까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제가 밑에 뭐라고 썼냐?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그렇죠? 악을 행하는 이런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야 교회에서 이렇게 하래, 야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래. 그러면서 하지마 이거 뭐 한다는 사람들 맞고 못하는 사람 하고. 잘 상황을 봐야 돼. 상황을. 그죠? 상황을 봐서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하라니까 무조건 해야 돼.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막 억지로 강요하고. 그런 경우,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탁 마음을 합할 일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막 아파 죽겠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 안 되는데 하랬잖아. 억지로 막 끌고 막 이상하면 죽을 것 같은 심리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아니라 몸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막 억지로 막 푸시하면 그럴 필요 없죠. 다 상황을 봐야 돼. 상황을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억지로 말이 그렇다고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잖아. 그렇죠?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무지해가지고 강요하다가 뭐 다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을. 담임 목사님들이 가끔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 얘기 뭐예요? 강조한 거예요. 강조. 여러분들 다 찬양해야 된다고, 이건 성산찬양 다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못할 사정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 내가 집에서 돌보아야 돼.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가서 돌봐야 돼. 집에 가서 밥 챙겨드려야 돼. 근데 담임 목사님 하라 그랬으니까는 저 어머니 그냥 난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집안이 무수하니. 저 얘기했지만 고르반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안 따르는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10장은 얘기했으니, 따른다는 말을 내가 밑줄 걷죠? 이거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13절 또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가 밑에 뭐라고 썼어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받드는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이렇게 썼죠? 제가 일부러 따른다는 말을 썼어요. 제가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제 읽어주세요. 17절부터.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전체 탄식하는 거예요. 아 정말 돈 있는 데들은 안 되는구나. 참 못 따라오는 거지. 뭐라 예수님께서 근심 나를 쫓으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근데 못 가요 그랬죠.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내용이 왜 탄식했냐? 그 사람이 못 쫓아온다니까. 탄식한 겁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더 쉽다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봐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죠. 어려워 아주 어려워.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다는 얘기잖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봐봐요.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둘 중에서 쉬운 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에 이게 쉽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이건 돼야 안 돼요? 확실히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부자는 못 가요. 여러분 부자 못 가요 천국에? 예? 여기는 다 가난하죠? 예, 저도 가난해요. 아니 여러분들보다 부자겠다. 난 못 가나? 예? 못 가요 못 가. 근데 뒤에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누가 그래? 아니 갈 수 있지 않냐? 이거 오해하니까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 언어에 딸려가지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갈나 보다 뭐 낙지 그거보다는 뭐 좀 어렵지만 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는 절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실 수 있게 하시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못 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못해.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또 부활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는지 죽어야 되는지 또 왜 부활하셨는지를 믿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여자와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가 다 재물을 내놓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 내놓고 그죠? 초대교회 신앙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 다 소유를 팔아서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기 쫓았나이다 나오죠? 저 뒤에 21절에 나를 쫓아라 못 쫓아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쫓았습니다 라고 쫓았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29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예수님 쫓아가는 자예요. 그다음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것도 다 뭐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 또 뭐예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다음 읽어주세요. 예. 핍박을 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 순위가 바뀌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순위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예, 누가 먼저 믿었냐, 누가 뒤에 믿었냐가 그게 아니라 예, 뭐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많이 쓰죠. 나는 교회 온 지 10년 됐는데 저 사람은 2년밖에 안 됐어. 근데 저 사람은 벌써 직분자야. 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가 믿는 그거보다 그게 핑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누가 먼저 믿었다라는 시간 순이 아니라 뭐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예, 분량순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선착순, 연조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의 질문 이거 뭐지? 마태복음 11장. 아, 맞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될 자가 아니라 이 얘기가 여기도 있지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적었어요. 저 밑에 한번 마태복음 11장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7장 28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뒤에 무슨 얘기가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포도원 품꾼이 어떻게 돼요? 생각나요? 포도원 품꾼이 주인이 이렇게 새벽에 갔더니 뭐예요? 새벽에 갔더니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 새벽 6시에 가서 일 시켰어요. 그러고 있다 10시쯤 갔어. 아직도 있어. 야 너희 놀지 말고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 한 오후 3시쯤 갔어. 아직 노는 사람이 있네. 야 너 이렇게 놀면 어떡해. 돈 벌어야지. 네 식구들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 그래서 일 시켜줬어. 5시쯤 갔어요. 저녁 5시. 갔더니 아직도 노는 사람이 있어. 아휴 이거 어떡하냐 불쌍해서. 야 저 일해. 내가 일당 줄게. 일당 가서 일해. 그래서 일하고 6시가 딱 됐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이라고 어떤 사람은 3시간이라고 어떤 사람은 6시간 10시간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일했어요. 다 이제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거야. 야 오늘 수고했다 한 대 내려. 그 다음 온 사람 한 대 안 내려. 중간에 온 사람 한 대 내려. 맨 처음 한 대 내려 줬어요. 다 한 대 내려 줬어. 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가서 아니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저 처음 온 사람 저 사람은 일당 주고 나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맘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같아서 막 노동청에 신고하고 난리겠죠?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은 데려다 안 하면 안 써도 돼. 이 사람들이 일해서 한 달 내리온 그거 있어야 가서 가족이 먹고 살고 사는 거야. 그 당시 그랬어요. 그냥 이 산을 막 노동력이 지금 군시장처럼 가서 당연히 1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자기 농부도 있고 자기 종들도 있고 근데 가봤더니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 시키고 일당 받아가라고 하는 거야. 그냥 적선한 게 아니고 노동의 대가로 땀 흘려 수고해서 가져가라 하나님 법대로. 그게 뭐냐? 야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뭐예요? 시간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열심히 필요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 섭섭할까? 부족한 게 있을까? 야 너희들이 나 찬양 안 하면 누가 나 찬양해? 이미 천사들하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게 회개하고 천국으로 백성이 되기만 하면 순서는 상관없다. 그걸 뭐라고 보냐?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거점이 돼서 거점. 하나님 필요 없는데 은혜로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는 뭐예요?
은혜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은혜로.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이 말은 뭐냐? 먼저 믿었는데 나는 불만 불평하면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 20장 16절 얘기고,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얘기 해주세요. 누가복음 13장 30절. 밑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회개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결국 뭐에 달렸냐? 야,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쫓아가느냐에 달렸어요. 이 부자가 청년이 못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참 힘들다 부자 되는 거. 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제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다 벌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 쫓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느냐? 형제, 자매, 아비, 전토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고 그럼 되는 거야. 그럼 영생 얻는 거기까지 쫓아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인가요?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결국 또 32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라는 말 다 나왔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성경이 지금 우린 글자로 써 있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책이 비싸. 구텐베르크가 1300인가 1400년도에 책 발명해 종이 인쇄술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 다 손으로 쓰고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 어떻게 양피 쓰고 이 책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냐 귀로 들어요. 귀로. 큰 성경 양표지라든지 아주 그냥 마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 그러니까 뭐냐 안식일날 주일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회당 가서 그거 듣는 거야.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친절하게 설명도 안 해줘요. 유대인들은 읽어요. 그냥 이렇게 읽어요. 하늘천 따지 이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귀로만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어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 우리 생각나세요? 마가복음 5장에 광야 얘기하면서 광야 한적한 곳 광야 한적한 곳 빈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광야 하면 듣는 사람이 모세 이렇게 들린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10장을 가만히 보면은 온다 쫓아간다 이 단어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와중에 십자가가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냥 졸다가 들어도 쫓아가 들어가다가 뭐 들려요?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가 나오는 거야. 그럼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예수님처럼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야 우리 영생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장은 뭐냐?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해.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데 돈 아까워서 못 쫓아가.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가야 돼, 이렇게 따라가야 돼,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십자가 반복될 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믿고서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느냐? 십자가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는 것.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될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10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에피소드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보면 맨 앞에 볼게요. 맨 앞에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는, 제가 여기서 안 따른다 따라간다 요 말 했죠.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따르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이혼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 따라왔어. 예수님 하고 쫓아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저리 가 그랬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렇게 막 어린아이들처럼 막 다가오는 거야.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시죠. 재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면 뭐라고. 야, 누가 선하다 그래. 하나님만 선한데. 너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 잘 지켰어. 율법 잘 지켰어. 그래, 한 가지 부족한데 너 가진 재물 다 팔고 나 쫓아와. 하더니 못 쫓아가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 앞에 내용이 뭐냐? 다 이렇게 쫓아가는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쫓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못 쫓아가니까 왜 애들 쫓아오는 거 방해하지 마. 나 못 쫓아가니 참 부자는 참 천국 가기 힘들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냐? 이 마음이 완악한 이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예수님 지금 쫓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계속 탄식하고 계십니다. 속상해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2절에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가 쫓아가야 될 자리예요. 쫓아가야 될 거. 그 다음에 35절 읽어주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탄식 썼죠? 그렇죠? 원하는데 잘못 원하니까 탄식해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침례.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자들이 뭔 얘기인가. 예수님 같이 먹으면 되고 예수님 침례 또 받나? 같이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걸 받을 수 있겠느냐? 거기까지 쫓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39절 읽어주세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이루면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장관 자리 달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아서 내 우편 좌편에 있고 싶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자리인데 너 쫓아올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야. 지금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나의 마시는 자, 나의 받는 침례 여기 따라오면 좌우편에 앉을 수 있어. 그 정도야 하죠. 예수님 같이 포도 좀 마시고 예수님 침례 받는 거 같이 가서 침례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똑같죠? 나머지 열제자들도 출세에 대한 욕구를 약속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출세 약속받은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분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죠. 42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디서 섬기고 어디서 종되는? 저 십자가에서.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섬기고 내가 종되는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내가 뭘 섬기는지 알아? 대속물로서 죽어서 섬기는 거야. 대속물이 뭐예요? 뭘 위해 대속물은 꼭 쓰세요. 죄사함이에요. 죄사. 우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죽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쫓아와야 돼. 그래야 네가 좌의정 우의정처럼 좌우편에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 여기 썼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기쁜 소식 복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실 일. 예수님 공생애 통해서 뭐 하셨어요? 나 저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있잖아요. 공생애는 그 공생을 통해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그리스도야 라면서 보여준 게 공생이고 그래서 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 부활할 그것 때문에 온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게 공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공생이 십자가를 쏙 빼죠. 이 십자가를 위해서 빌드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맨 처음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딱 올라온 그 순간부터 빌드업 되는 거예요. 빌드업.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3번이나 그쵸? 이걸 봐야 돼. 이거 믿어야 돼. 여기까지 쫓아와야 돼. 어디냐면 여기야. 뭐냐? 대속물로 죽으면서 너희를 섬기시는 종 되신 모습 예수님처럼. 너희도 여기까지 와야 돼.
따라와서 종돼야 돼. 따라와서 똑같이 섬겨야 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장에 딱 보면 여기까지가 10장까지가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이야. 이제 죽으러 11장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는 장면. 이 전까지 지금 빌드업 하는 거야. 내가 못하러 왔냐? 내가 못하러 왔냐?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냐? 빌드업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서 이제 십자가까지 직행하시는 거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은 뭐냐?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 그럼 대속물로서 뭐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죄 사해 주신 거죠. 죄를 대속하시고. 이게 복음이야. 그 복음 앞에 여러 말이 있어.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 영혼구령의 복음, 또 뭔 복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복음 앞에 만약에 형용사를 붙이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새빨갛게 딱 써야 될 게 어떤 복음이라고 하고 싶어? 죄사함의 복음이야. 죄사함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없이는 다른 복음 다 가짜예요. 예? 세상에서 복음, 예수님이 복음 전하셨어요. 뭔데? 착하게 살래요. 예수님이 착하게 미워하지 말래요. 간음하지 말래요. 마음에 이 음흉하는 마음도 품지 말래요. 그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맞아.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셨어. 진짜 복음은 뭐냐? 가르쳐 주고 예수님께서 안 죽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한테 했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그래 알았지?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천국 가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그냥 쑥 하늘 올라간다고 쳐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한다는, 고난받아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한다는 그 뜻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 예수님의 앞에 있는 공생에는, 이런 공생에 선지자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예수님처럼 그런 권세는 아니지만, 예? 모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심지어는 봐봐, 다른 종교에 수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공자도 가르치고 부처도 자비 공자도 인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죄사함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죄사함 없으면 복음 다 가짜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하죠. 예수님은 사랑,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또 뉴스에서 들었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본체로 또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공의를 실천하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오신 거 환영합시다.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되게 듣긴 좋아요. 근데 그 성탄한 목적이 뭐냐? 우리 들었잖아요. 이 살 찢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게 없으면은 그 복음이 장담하면 다 가짜. 죄사함의 복음, 회개의 복음 없으면 다 가짜 복음입니다. 막 이적을 나타내고 막 그 이적 귀신을 엄청나게 막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막 지식을 나타내고 어마어마해도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을 위한 회개. 그래서 우리 회개는 뭐냐? 십자가 보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보고 그냥 잘못했어요. 그럼 아무 소용. 대속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아니야. 그건 자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약속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근거 어디 있어? 아니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야? 물어보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앞에. 나중에 죽어서. 근데 여러분한테 야, 너 죄사함 받았던 증거가 뭐야? 그러면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데요? 그냥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데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약속으로 내게 주어졌다는 걸 확실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설명 안 듣고 아니 착한 일 많이 하고 잘못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착하게 살려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기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랬으면 잘못했더라도 착한 일 했으니까 이렇게 더해져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봐야 될 곳이 어디냐? 네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 네가 쫓아가야 될 내용이 뭐냐? 예수님 지금 똑같아요. 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세상 딸을 보면서 야, 저 십자가를 봐야 되는 산타만 보고 있고 그냥 양 끌어놓고 그렇게 평안을 주고 막 그런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지 못하는 거고 단식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죄의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그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나 교회 다녀.
어떤 교회, 어떤 예수 믿어? 예수님 멋있잖아. 응? 슈퍼스타 예수님. 연예인처럼 막 하는 예수님. 나 그 예수님 믿어. 십자가 아니면은 가짜 믿어. 탄식하는 거야. 똑같이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대접? 육신의 대접.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삶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죽으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영혼 구원받은 데 감사한 것이고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수중들면서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야 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종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이렇게 지고 따라가는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죽음까지도 동참하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인데 나는 섬기만 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뭐 종 안 되긴 싫고 그러면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가야 되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쫓아가야 돼. 내가 봤다면 내가 진짜 믿었다면 쫓아갈 자리 다 세계가 어디냐?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규나 이해가? 어질어질하지? 또 들어. 부탁인데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건 담임 목사님 여태까지 그 얘기를 저는 지금 마태복음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은 쪼각쪼각 얘기하셨어. 쪼각쪼각 얘기하셨어. 분명히 다 하셨는데 이게 조립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립한 거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도대체 그게 다 무슨 의미냐? 쭉 따라가면 십자가라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뭔가 멍할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8장, 9장, 10장을 다시 읽어봐. 예수님이 속 타는 심정으로 야, 왜 못 봐? 야, 왜 못 믿어? 야, 왜 못 쫓아가? 봐야 될 거 못 봐. 믿어야 될 거 내용도 몰라. 쫓아가야 될지도 모르냐. 왜 그러냐? 똑같이 한탄하지 않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에 많은 사람이 대성을 주려 함이니라. 이게 모든 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잘 몰라. 다 그런가 보다 하지. 전체를 보면 다 얘기잖아요. 빌드업돼서 하나하나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0장. 그래서 뭐냐? 10장은 쫓아오지 못함을 탄식하는 거죠. 제대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쫓아가지만 엄한데 쫓아오는. 야, 나의 받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 받아야 돼. 예수님은 여기 십자가를 가리키는데 제자들은 저기 쫓아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엉뚱한 대로. 그러니까 탄식하고 계신 장면이 이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의 총정리가 이제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사건이 그냥 병 고쳤구나가 아니라 다 앞에 있는 문맥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보지 못함을 탄식하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했잖아. 생각나요? 예, 그것처럼 이 맹인 바디메오 사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 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자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어. 그래서 뭐냐? 출신을 얘기해. 나사렛 출신 예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아들이 쟤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한번 성경 봤을 거야.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 우리 예수님 아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은 바예수야. 이름이 바예수. 바돌롬에 그때 얘기했죠. 누구 아들이에요? 바돌롬의 누구 아들이에요? 돌롬의 아들이에요. 돌롬의 아들. 알았어요? 이 바자 들어가면 나는 뭐예요? 그럼 바석전이 되겠죠? 히브리식으로 하면 그쵸? 몰라?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빠 이름 앞에 바 쓰면 나야 나. 알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뭐라고 쪼글쪼글쪼글 많이 써놨죠? 여러 사건들.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 사건, 이게 마지막,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총정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써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분이요. 이 말은 성경에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분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러나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대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오신 분이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이 중요해. 우리가 말로 구약 그냥 모르고 그냥 신약만 알더라도 적어도 구약의 사건은 다 모르더라도 구약의 사건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 들었어요. 근데 뭘 얘기하는지 몰라. 근데 구약에 우리 성경학교 여러분 들어봐봐. 한번 나중에 구약의 사건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 아들 고백이 뭐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딱 정확하게 이게 겨냥해야 돼. 이거 없이 그냥 예수여 그러면 어떤 예수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느 집 아들이고 어디 동네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아는 예수는 구약에서 설명하는 예수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소개한 예수. 저를 보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됩니다라는 심정으로 가야 돼요. 내가 왜 불쌍해요? 돈 없어서? 가난해서? 지옥 가서 불쌍한 거야.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 회개는 뭐냐? 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면은 제가 썼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딱 고백한 거야. 수많은 예수 중에 딱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 이 복음서에 얘기해서 예수를 딱 겨냥해. 십자가에 달려주고 신 예수를 딱 겨냥하고 그 예수님한테 나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원하시며 아니 할 수 있거든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죠. 거기 불쌍히 여겨주는 애 있어. 근데 그 사람 믿음으로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니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거로사의 광인을 보면 5장에 보면은 그 이방인 땅에 있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람들을 보면서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러고 그 관계는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뭐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8장에 있던 베드로의 고백, 5장에 여기서 가라사의 광인을 고칠 때 가라사를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의 모습,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나를 불쌍히 여겼던 그 태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당신 예수 탁 하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니까 예수님께서 부르라 그랬어요. 소경이 부르니까는 소경이 안심하 일어나니까 딱 일어날 때 뭐예요? 겉옷을 내어버렸다 그랬죠. 겉옷을 왜 더워서 벗었나? 그때 얘기 들었죠. 유대인들의 소경은 겉옷을 입고 있어요. 소경 색깔 겉옷. 그래서 소경이 문을 나서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그 사람은 데리고서 어디가 데려다 줘야 돼. 그게 이스라엘의 복지야. 복지. 그 사람들을 그럼 어디로 데려가냐? 구걸할 때로 데려가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소경이구나 하고 돈을 줘.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율법에 써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옷을 입으면 먹고 사는 일이 해결돼.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안 도와줘. 소경 옷 안 입으면. 소경 옷 입어야 돼. 허락받고 입어야 돼. 공증받고 입어야 돼. 입고 문 나서면서부터 사람들이 데려다주고
동냥하는 자리에 딱 앉혀주고 끝나고 일었으면 데리고 누구라도 만나면 집에 데려다 줘야 돼. 그게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근데 소경을 벗었다는 얘기는 나 소경이 이제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는 얘기는 나 고쳐줄 것이라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벗은 거예요. 보면 중풍병자가 2장에서 원하시면 이란 말 했죠. 예? 그렇죠? 원하시면 나를 1장인데 제가 잘못 썼나? 1장이죠? 아니구나. 2장 중풍병자 친구들이 어떻게 지붕을 뜯어내렸죠? 생각나요? 남의 집 지붕을 왜 뜯어내려? 분명히 고쳐줄 거라고 믿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믿음.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댔잖아요. 그렇죠? 대면 낫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나의 불쌍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그냥 하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예수님께 내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 약속을 내가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 약속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뭐냐? 내가 원하는 거랑 예수님이 원하는 거랑 같아야 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죄사해 주는 게 원하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건 내가 원해야지. 그래서 원하시면이라고 중풍병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 해요?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죠. 거기 나랑 같아야 돼. 의도가 뜻이 틀리고 그냥 상관없이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기도해야지. 원치 않는 거. 나 뭘까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아. 부자 되면 망해. 나 감옥 안 가게 해주세요. 죄 짓으면 감옥 가야지. 여러 가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거 같아야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거고. 그 다음에 52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5장에 써있죠. 5장에 거러사의 광인이 고쳤더니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배척당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걸어갈 때, 그렇죠? 여자가 혈병 걸린 여자가 손을 댔을 때 고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나 믿음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이 5장에 있던 내용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증하는 예의에 요 써 있고, 그래서 하신이 고쳐가 보게 되어 예수를 쫓으니라.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꼭 내가 지어낸 것 같잖아. 8장, 9장, 10장에 제대로 봐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쫓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에피소드를 마가가 적으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을. 너희들 제대로 봐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쫓아가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 제대로 예수님만 쫓아가야 돼. 이게 10장까지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별로 신기하지 않죠? 안 신기하지? 나만 흥분하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막 촘촘하게 이렇게 빌드업이 잘 돼 있어요. 마가복음이.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빌드업 됐어 있는 거. 우리 그냥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지만 내용 자체 하나하나가 탁탁탁탁탁 해서 어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착착착착 나눠주고,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이 어떻게 보면 유다 광야와 갈릴리에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지금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그때 바디메오 사건이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기 전에 공생애는 이런 의미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쫓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태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겨냥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불쌍한 자의 고백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고 싶은지 나도 똑같이 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해한 사람은
조금 관심 있는 거고, 이해 못한 사람은 관심이 없어서. 예, 나도 그랬어요. 나도. 저도 이거 이해 언제 됐게 몇 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예, 이해하고 나서 이거 같이 나눠야겠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이거 교재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눈 거지.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떠뜨듬 알았어요. 떠뜨듬 안 걸 이렇게 모아 가지고 막 마가복음 이거 제가 몇 번 했을까요? 마가복음 강의 이 책 나오기 전에도 이거 정리하기 전에도 여러 사람하고 많이 했어.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 무슨 계속 나누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 막 여러 사람하고 마가복음 많이 나눴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다 적고 기록하고 종합해가지고 봤더니 우리 교회가 듣는 진짜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복음이야. 담임 목사님이 그냥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맨날 회개만 하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가는 그 믿음 강조하는 그 믿음이 뭔지, 그리고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병 고쳤다 귀신 떠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예수 피 강조하고 대속의 은혜 강조하고 구원받은 은혜 강조하죠. 이게 진짜 마가가 쓴 내용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에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지. 복음이 뭐야? 그러면 좋은 소식인데 죄사함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떠뜨듬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면. 나도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확인하고 읽고 확인하고 듣고 한번 맘 잡아서 여러분이 저 믿음 가운데 흔들릴 때 마가복음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는데 잘 이해 안 가면은 유튜브 보고서 한번 따라와 봐.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 담임 목사 항상 그러죠. 내가 가져야 된다고. 그렇죠? 갖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확실히 내가 마음속에 경험해야 돼.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따라가면서 만나야 돼. 그래서 깨달아야 돼. 예수님 지금 탄식하는 게 이거구나. 예수님 답답해하는 게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답답한 세상에 내가 이거 알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잘 알아야 돼요.